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맘마미아라는 영화에 보면요, 예전에 사랑했던 남자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남자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여성이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승자가 모두 가진다라는 아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사가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떠나가네. 이건 운명의 법칙일 뿐 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내가 에이스를 가졌으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네. 내용은 뭐냐면요, 이 여성은 이 남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끝내 이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승자는 누구냐? 사랑받는 사람이 승자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표현할 때 카드 게임에 에이스를 가지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에이스를 가진 사람이 유리한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보다 유리하고 승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죠, 자녀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못해준 게 생각이 많이 나고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게 안 해준 게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인생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과 16절 한 절씩 교독하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우리가 흔히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또 지나가다가 가끔 무용담을 듣잖아요. 17대1로 싸웠다.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17대1로 싸웠대요. 그런데 사람은요, 5대1로 싸워도 못 이겨요. 3대1로 싸워도 한꺼번에 같이 덤비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전략을 짜서 덤비면요 못 이겨요. 그런데 1000대1로 싸웠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0대1로 싸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1000명이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덤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1000명은 이제 전사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다쳤겠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1000명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본 블레셋 군인은 꿈에서 삼손 얼굴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삼손을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10,00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 1000명 와도 삼손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을 그대로 두면 블레셋 민족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은 이 삼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데요. 삼손과 힘 대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소렉 골짜기라는 것은 삼손이 태어난 곳 근처인데, 삼손이 태어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민족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있는 곳이죠. 자,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5절에 보니까,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계령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블레셋 민족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힘이, 저 괴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면 삼손의 힘이 사라질 거라는 것들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드릴라라는 이 여성에게 사주를 합니다. 은 5,500개를 줄 테니까, 한 방백이 1,100개니까 5,500개죠. 5,500개를 줄 테니까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드릴라는 꽃뱀으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그 사역에 성공해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차단시킵니다. 삼손이 힘을 잃으니까요, 무력하게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가사라는 블레셋 핵심 도시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는 누구도 삼손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니까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없어.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삼손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역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싸워서는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블레셋 민족이 삼손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깨어 있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삼손이 무너진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점이 견고해지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되도록 방치했습니까? 약점이 견고해지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드릴라라는 여성이 첫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첫 여성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그 전에도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삼손이 처음 만났던 여성이 누구냐면 딥나라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여성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블레셋 여성과 만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청년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부모님들이 아멘 하시고 예,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자,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이 딥나라는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성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맨 먼저 그 여자를 보고, 그렇죠? 보고 나서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 형제들이 이제 여성을 만날 때 외모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닌 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외모를 많이 봅니다. 이 삼손은 이제 처음 보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들자 그 딥나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라도 내가 보기에 이쁘고 괜찮으니까 나는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부모를 설득시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부모가 이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삼손과 같이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가는데 사사기 14장 5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게 날아나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는지라. 포도원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이죠. 이거는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가 뛰쳐나오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괴력이죠. 그냥 종이장 찢듯이 이 사자를 죽여버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결국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하는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벌어져 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결혼한 딥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처음 만났던 여성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삼손이 만난 여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여기 보니까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핵심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같이 있는 곳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만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 가서 뭐 이제 의도는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삼손이. 그런데 결국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표현으로 기생이 좀 완곡한 표현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새벽에 잠들 때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번에도 누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삼손은 괴력을 발휘해 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밤중에 성문 문짝을 들고 가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놀라게 해버리는 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도 자신의 힘으로 그냥 쉽게 위기를 탈출하는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삼손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여자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이 만나는 여성이 어떤 여성들이에요? 다 블레셋 여성이고 문제가 많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약점이긴 한데 그 약점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성을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여성을 좋아하는 그 약점이 죄로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을 좋아하는 삼손의 약점이 약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통로가 되냐면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자 그 약점을 통해서 죄의 통로가 되고,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앞에서는 딥나 여인을 좋아했다고 했죠. 눈에 보기에 좋았다. 두 번째는 그냥 기생 집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여성을 만났는데 이 드릴라라는 여성, 그렇죠? 지금 꽃뱀으로서 사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드릴라라는 여성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통해 역사하는 죄를 방치하니까 그 죄는 견고해지고, 그래서 삼손은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깊이 여성에게 매였습니다. 그것도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로서 역사하는 여성이었고,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성에게 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은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내면에 깊은 뿌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죄를 짓도록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삼손처럼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여성을 좋아했습니다. 여성과의 만남이 계속되었고 지나치게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누구한테 걸려 넘어집니까? 밧세바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점은요, 보통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방치하면요, 이 약점을 통해서 죄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어디를 공략합니까? 약한 곳을 공략하죠. 마귀도 우리가 약점을 통해서 죄를 짓기 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방치하게 되면요, 그 죄의 통로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죄에 묶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반복되어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생각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죄는 회개하고 문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이것을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뿌리 뽑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 사이에 드릴라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삼손이 누구를 넣었냐면 드릴라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이 드릴라는 삼손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과 7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삼손이 마지못해 알려주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거짓 정보를 알려줍니다. 새 활줄이라는 것은 활시의 줄이기도 하고 또 동물의 힘줄이나 칡능굴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삼손을 묶으면 삼손의 힘이 없어진다고 삼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실제로 그 새 활줄로 삼손을 묶고,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묶여있는 그 새 활줄을 불탄 삼실 끊는 것처럼 끊어버립니다. PPT 넘겨주세요. 예, 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쉽게 끊어버리자 드릴라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는 삼손이 거짓말을 했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손이 지금 내가 지금 꾸미고 있는 계략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거짓으로 얘기하는가? 이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잠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삼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드릴라가 왜 지금
나의 비밀의 힘을 알려고 하지? 그리고 왜 블레셋 군대가 왔다고 거짓말을 해서 나를 시험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는 아니지만 잠시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분명히 들릴라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삼손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는 지금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삼손은 들릴라에게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두 번째 들릴라가 얘기하니까 이번에도 삼손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을 들릴라가 매복시켜 놓고 이전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 이번에도 밧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묻습니다. 그때 삼손은 이전과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번에도 삼손은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자, 근데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힘의 비밀이 머리털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분명히 들릴라는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삼손이 내가 지금 은 5,500개를 받고 이 일을 꾸민다는 것을 알면 큰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삼손도 계속해서 지금 들릴라가 이렇게 자신의 비밀을 캐어내려고 하는 이것을 계속 의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캐어내려고 하고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분명 삼손도 들릴라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3번이나 했으니까. 근데 들릴라를 의심하는 마음보다 삼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들릴라를 잃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해 먹으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도 지금 삼손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 카드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들릴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스 카드를 가지고 있던 들릴라가 드디어 그 카드를 내밉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이번에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앞에서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과 매치가 안 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카드를 내밀었죠.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16장 16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아들을 둔 엄마들입니다. 예, 지금 분통이 터져서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이런 시험 당하는 것처럼 답답해 지금 죽으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저런 꽃뱀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저렇게 멍청하고 둔하다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 비밀은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걸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 자기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 우리 남성 성도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이제 비밀을 다 얘기해 줬어요. 이 비밀을 다 얘기한 것을 이제 디릴라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8절 19절 보면 디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이제 진짜 비밀을 얘기한 것을 깨달은 디릴라는 삼손을 재우고 머리털을 자르고 그리고 그의 힘이 없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면 디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왔습니다. 얘기했을 때 이전처럼 나가서 괴력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몸의 상태는 그대로였고 잘린 것은 머리털밖에 없었는데 몸에 힘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력해진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가사에 끌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은 무엇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무엇같이 잔인하며 수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다른 상대를 죽이기까지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경고냐면 성도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내가 생명 버려서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게 되면요, 그 질투의 대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보다 중요하게 되면요,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이 더 이상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무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대적에게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과 온수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세상과 온수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계 최강대국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도 어린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연약한 그 육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누군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온수마귀가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도 아니요